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묻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 사랑하는 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 요한의 알지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묻셨네. 그때 내게 원하는 양떼 내게 맡겨주니 사랑하는 주여 나는 양떼를 임상선 목사입니다. 아멘. 목회 16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아라 명령을 떨어져서 교회 문을 닫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성경 독표를 그려가지고 주의 종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이런 소리를 듣고 사인을 받고 그때서부터 이제 독표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컴퓨터도 못했어요. 컴퓨터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우스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마우스 잡고 컴퓨터 켜가지고 마음에서 성령께서 주장하신 대로 하니까 이게 컴퓨터가 그냥 되는 거예요. 어디 뭐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책을 사서 본 것도 아닌데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컴퓨터 파워포인트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도표를 그리게 됐는데 이게 마음에서 성경 말씀들이 뜨는 거예요. 뜨는 것을 그걸 공책에다 적어서 이렇게 해놨다가 그거를 정리해서 파워포인트로 옮겨서 그렇게 도표를 그리게 됐는데 그 도표가 600개가 지금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그 성경 PPT 도표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게 제가 적어봤어요. 이 시대에는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역동적인 시대입니다. 사역자들이 이곳 저곳에서 성경을 전달하고 사역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 100년이 넘어선 지가 한참 되었는데도 목회 관련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고 원하는 자료가 없어서 목회하는 동안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도서관을 다 뒤져봤어요. 맞죠? 그 장신대 들어가서 거기 책을 다 뒤져보고 합동 거기 도서관 가가지고 자료 뒤져봤는데 제가 원하는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지 못해서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목표를 보이게 됐습니다. 성경 통합적으로 성경을 통합적으로 볼 방법으로 목표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가장 처음 시작한 것은 바로 11조 목표였어요. 11조 목표. 뭐 11조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11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11조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목사님들이 아는 내용하고 달라요. 그 다른 부분은 나는 그런 거를 알려주겠다고 해요. 11조뿐만이 아니라 세례도 마찬가지고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우상숭배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주제를 잡아서 목표를 그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래서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려졌다. 통합도표 그래서 그 이제 주제도표를 이렇게 처음 하나 둘씩 그려나가서 그게 이제 완성이 되니까 하나씩 주시기 시작하는데 꿀보다 더 다른 말씀을 볼까? 이게 이제 제가 여기서 처음 이제 강의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주제 통합도표 1, 2번 이쪽에 2번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도표 여기서 그 구속사도표가 저것까지만 알게 되면은 그냥 성경이 쭉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이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사사기 구속사도표 성경 66권 기독도표 그 다음에 기도도표, 믿음도표, 사랑도표 그 다음에 성령론도표, 그리스도도표, 계시록 주제도표, 계시록도표 그 다음에 종말론도표 근데 지금은 이제 구원론도표를 지금 그려나가고 있어요. 구원론도표 하도 구원론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아직 뭐 구원 받으러 가는 과정이다. 어떤 분들은 또 구원 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근데 이 도표를 그리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좀 초청을 하면 오세요. 와서 한번 좀 들어봐야 되는데 저놈이 어떤 놈이라고 와가지고 와서 봐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와서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건 맞다 이렇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다가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표 600개를 그리는 게 600개 이상 도표가 나왔는데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표를 그릴 때에 디자인까지 다 해주시는 디자인. 반가워요. 그래서 이 도표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에
드릴 말씀은 꿀보다 더 다른 말씀대표하고 성경주제 통합독교하고 구속사독교까지 이렇게 내가 좀 전해줄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걸 이제 이해하시게 되면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이루는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보여요. 왜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들으시면 다른 데 가시면 목사님들은 최고의 수준으로 아마 그렇게 존경받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신학교 총장님들이 내 도쿄에 목을 냅니다. 이거 빼앗아가려고. 어떤 목사님은 100만 원 가져와서 팔라 그랬습니다. 100만 원 던졌어요. 그런데 내 이 도쿄의 가치는 10억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9년 동안 그랬습니다. 이 노동의 대가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노동의 대가. 그런데 이게 진리를 하나 제대로 알려주면 그 진리 하나의 그 가치는 얼마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도표를 그리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처음서부터 방울 터뜨리고 예언 주고 환상 보여주고 귀신 되어 쫓는 능력 주시고 전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건 은사를 주시면서 신앙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교회에서만 살다시피 했어요. 3년 동안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 열어주실 때 그때 많은 게 열렸습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직임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사용면에 있어서 다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진리의 말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하여 나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마다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제가 도쿄를 한번 이게 너무 멀어가지고 잘 안 보여. 선이 짧아서 선을 좀 기른 거를 나중에 그래가 이 도표는 이 도표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혹시 이만희 교주한테서 배운 만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런 도표가 아니에요. 이만희 교주는 선악을 구분하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악 구분을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선악 구분이 아니라 선악 분별이다. 분별. 선악을 구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선악을 구분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학 부부는 사단이 갖다 준 사단의 성품이에요. 성품.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대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선악을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경우가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경우가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진리 말씀 가지고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네. 성령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게 바꿔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로 들어가야 돼. 그리로.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거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가 너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앞에 가서 저 큰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표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띄워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 마치면 수료증과 함께 USB에다 담아서 제가 아마 이거를 드리지 않을까. 그 10억짜리입니다. 인간의 타락, 사단의 속성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왜 만들었는가?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법을 왜 만들었는가? 이게 율법은 하늘나라의 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어야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를 이거 알 수가 있는 게 이 법입니다. 그 법 앞에 서봐야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 이게 가려지겠지만 그래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 이것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함신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뱀의 말에 경청을 했다. 이 뱀의 말에 경청을 했다는 것은 사단의 말에 경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에 경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사단 소속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면 너희 말이 아비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뱀의 말을 경청을 했어요. 세 번째, 뱀의 말에 경청을 해서 배도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걸 저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배려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 그걸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깼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11조도 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이 뭐냐? 나중에 이제 11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단의 자녀가 됐다. 거짓의 아비의 그 자녀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특히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의 속성으로다가 사람들이 변질이 됐으면 왜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뭐냐? 이게 독립적 자아가 형성된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되면은 사랑하면서 살고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독립적 자아가 형성이 되므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면 아무 일이 없는데 독립적 자아가 형성됐다. 그러면 이 독립적 자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져야 됩니다. 선악 구분하는 거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선악 구분을 하게 돼요. 선악 구분을 하게 되면 선악 구분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십계명의 율법 613가지 처음에 십계명이었는데 십계명을 자꾸 쪼개고 해서 법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법이 613가지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악 구분의 열매가 판단하고 송사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전제하고 살인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무섭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지 않으면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저런 일을 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마음이 부패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악이에요. 생각하는 것.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마다 다 악한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성경 구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따로 뽑아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시기 분쟁이 일어납니다. 너희 속에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육신에 속하여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처음 말씀하다시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지금 행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멈춰라. 그 다음에 육체의 갈라디아 서울장 19절로 21절에서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살인자. 선악과 따먹을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인이 최초의 살인자죠. 살인자가 됐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유한적 생명으로 추락했어요. 오늘은 무한적 생명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타락함으로 유한적 생명으로 추락을 했다. 일곱 번째는 우상숭배자가 됐습니다. 영적 가문을 하게 되고 영적 은행을 하게 되고 더러운 것, 보색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사단을 섬기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불의한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죠. 불의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홉 번째는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뭐냐? 예수님으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회복됩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나 회복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관계, 영생과 복락, 낙원이 회복되고 신성이 회복됩니다. 회복될 때 많이 있어요. 제가 구원론 도표를 그리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참 많더라고요. 10가지, 9가지가 되더라고요. 그거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게 다 회복돼야 돼요. 이렇게 도표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돼.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잘못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거부터 가르쳐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면 어떻게 바뀌는가. 이거부터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타락해 있는 상태. 사단의 속성은 무엇인가? 우리 속에 사단의 속성이 현존해 있고 그 속성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그래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자꾸 돌이켜서 성령께로 돌이켜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 뜻대로 살아갈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거 도표 성경주제 통합 도표 2번의 첫 번째 도표가 이 도표입니다. 이게 목사님들의 사역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런 사역을 해서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먹은 성도들은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오늘은 우리 여기에 들어가면 인간
타나 사단의 속성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 성경 말씀은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24절 이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렇게 전부 다 찾아놨어요. 이렇게 내가 정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뭐 1년 넘게 해도 이거 하나에 끝날 뻔할까요? 이렇게 법은 왜 만들었는가 이렇게 해서 그것에서 1장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명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의뢰하는 자와 남자하는 자와 인신유죄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써서 이게 도표를 설명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도표가 나오잖아요. 이 도표에 이렇게 들어가면 딱 누르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이거 보다가 성경 말씀 보려면 이거 다시 들어가게 되면 성경 말씀 나오겠죠. 이렇게 성경 말씀 보면서 설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따로 이유 당신 때문에 그렇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는 나가 부연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당신은 우상숭배이라. 이렇게 우상숭배 당신이 우상숭배. 신약 시대에는 우상숭배가 뭐냐? 당신이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서론하고 본론 들어가서 선악과 넣고 이렇게 독서를 안 보고 이것만 보고도 그냥 설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 도표를 보여주는 것은 한눈에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도표가 좋은 거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도표는 두 번째 도표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뭐냐? 성경에 그 나온 언약들을 쫙 뽑아가지고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내용은 여기다 있는 거예요.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도표의 특징은 뭐냐면 통합입니다. 통합 도표. 성경 66권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을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통합해서 놓고 보니까 뭐냐면 두 가지 언약이 큰 게 두 가지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두 가지 언약. 이 두 가지 언약.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 그리고 보니까 옛 언약, 율법 언약. 요거 하나 주셨는데 요거 율법을 해야죠. 응? 신약 성경 와서 이제 완성이다 이렇게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새 은혜의 성령 언약입니다. 새 은혜
성령 언약,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언약이에요. 이 두 가지 언약입니다. 네. 율법을 주신 언약하고 그다음에 성령 보내주시겠다는 언약,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언약. 이 언약이 어디 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냐면 이 무지개 언약. 노아에게 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이 무지개 언약이 뭐냐? 장차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무지개가 만들어지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열이 있어야 돼요. 그래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석을 하고 또 진짜 물로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도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무지개 언약은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그 진리의 말씀을 타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채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그 다음에 이 빛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도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무지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야지만이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야곱의 돌기 언약이라든지 아브라함 언약이라든지 할례 언약이라든지 뭐 헷벌 언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할례 언약 이 할례 언약은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례가 뭐냐? 할례는 세례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 뭐냐 그러면 이 세례가 뭐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알려주시려고 주신 제도입니다. 목사님들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세례를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깊어요? 세례가 깊습니다. 세례의 종류가 몇 가지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성도들 전도해서 교회에 오면 세례 줘야 되는데 세례 의미도 모르고 세례 주면 되겠냐고 그래요. 그렇죠? 이 소금 언약 같은 거는 변질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소금이 들어가면
이게 변질을 막아줍니다. 부패를 막아줘요.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돌비 언약 뭐 이런 것들은 야곱의 돌비 언약 같은 것들은 이 성경에는 그 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돌들은 왜 하나님이 다루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돌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해석을 하면 성경의 해석이 쭉 잘 풀려요. 내 오늘 요거 한 가지만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가셔도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돌에 대한 걸 내가 다 꺼내가지고 그걸 다 해석해 놓은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돌비 언약이라고 하는 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차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제사장 언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이겠죠. 그래서 저런 걸 약속해 하시죠. 신의 산 언약은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신의 산 언약.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몇 번 주셨죠? 십계명. 두 번 주셨어요? 10개. 신의 산에서는 두 번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한 번 설명을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선산수원 말씀하실 때에 거기서 말씀하실 때 이 십계명도 깊어요.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 주신 것 그거 던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십계명 받아서 그 유정케 하라 그랬어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십계명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 산 언약은 십계명 주시는 언약.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율법. 그 다음에 여기 여호수아와 기본과 법이 여호수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약궤와 12개 세워놓고 언약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제자, 12제자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울 것에 대해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기본 범위가 여호수아와 언약한 것. 나중에 찾아보세요. 나중에 말씀을 찾아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언약한 거. 다윗에게 언약한 게 뭐죠? 역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언약이죠. 그게 뭐 다윗에게 언약한 것 중에 뭐 성전 세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다윗이 못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세웁니다. 성전 도표도 있어요. 성전 도표, 성전은 쭉 해서 8가지 성전 쭉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땅에 언약에 땅을 준다. 뭐 땅 주는 언약. 이런 언약은 사실상 땅 주는 언약 이런 거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연왕국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식 언약. 거기 들어가야 안식하겠죠? 천연왕국 들어가야. 돌판 언약, 그 시계 놓은 궤 안에 두 돌판 놓은 언약. 이게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화평 언약. 이건 뭐 에스겔서 37절에서 화평 언약을 있는 거 잘 알고 있죠, 이거.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영원한세 언약을 세우는 거. 너무 잘 아시고. 한일의 언약. 다니엘서 9장 27절. 70년 동안 광야를 세워놓은 한일의 언약은 마지막 때에 7년에 대한 환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벨을 보고서 70년 처음에 죽어난다는 거. 약한 겁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일단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흑암기가 있어요. 암흑 시대. 난락이 있었고. 이게 400년 동안 무응답. 어떤 사람은 무슨 400년 얘기하는데 400년. 주로 40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4자라고 하는 숫자는 제가 그 숫자 도표를 그려놨는데 숫자 도표만 그래서 4자 도표는 4수, 40수, 400수, 4천수, 4만수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문화를 얘기해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 왕자로 사는 사람이 양떼 치면서 고난을 한 그런 것들 그 모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뭐 남자하고 이런 마귀에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고난다. 이런 것들이 합쳐서 놓고 보니까 이거 고난의 수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성자시대 믿는 모든 성도와의 언약이 떡과 피의 언약. 예수님이 어디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나바의 벼락방에서 언약하신 거죠. 예수님이 떡과 피로 언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는 떡은 뭡니까? 떡은 말씀. 떡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떡이라고 했잖아요. 떡은 말씀입니다. 이게 다 풀어줘야 돼. 이게. 그래서 결국은 말씀입니다. 피는 뭐예요? 피는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에너지를 부어주면서 피는 생명이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렇게. 피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우리 영적으로 살리는 역할을 하고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피는 성령. 피와 우리가 성령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는 성도와 언약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 언약, 보혜사 성령,
성취되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성취가 됩니다. 성령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성취가 됐어요. 성령 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중간기입니다. 중간기. 때가 정오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 있는 동안에는 너희들이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빛이 사라질 때에 그때를 대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바로 정오다 라고 하는 걸 그걸 알려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 언약이 있죠. 이건 아직 수치가 안 됐죠. 재림 했습니다. 뭐 슈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논쟁을 많이 하시는데 성경을 문자적 해석으로만 보기 때문에 많은 실수들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문맥상으로 그 해석해야 되는데 문맥상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곧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바로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바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도 그걸 못 보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밑에 한번 구절을 읽어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니까 입을 조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문맥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년왕국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언약이 있어요. 이사야 65장. 저 이사야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도 도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성취계시록 20장 4절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차면, 천년이 차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구절 하나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런 구절 하나 찾는 게 보석인 거예요. 보석. 그래 그 나라를 갖다가 아버지께 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아들의 나라라면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목사님들 모르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영원 천국이 있다는 걸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걸로 끝. 그렇게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성경을 도표를 그리다 보니 숫자 도표를 그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해답을 얻었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쭉 뽑아서 보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 그게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안식한다. 그 다음에 7년이 되면 종들도 다 해방시켜줘라, 자유를 줘라, 이렇게 하고 땅들도 휴년 기간을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 들어가면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7, 7이 49, 49, 그거는 다 천년왕국에 관한 것이고 7, 7이 49에다가 49일에다가 2를 더해서 지켜라고 했어요. 그 2를 더해서 지키는 그 일이 뭐냐? 그게 영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잖아요. 그 성령 강림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영원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그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영원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를 다 찾아보니까 영원 천국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논문을 쓰면 반드시 박사학위 받습니다. 박사학위 받을 거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박사학위 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나는 이걸 그냥 9년 동안 고생하고 그냥 드리겠다. 그냥. 야, 이 목사가 마음이 좋죠. 다른데 뭐 도쿄 설교하고 도쿄 설교하고 도쿄도 뭐 알아먹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100만 원씩 받더라고. 그것도 뭐 한 과정 6개월 과정 100만 원 받더라고. 김영국 씨가 그분이 내 거 보더니 놀라지 않아요. 뺏어간다고. 이게 두 번째 거 성경 주제 통합 도표 두 번째 거 오늘 이렇게 두 개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성경 도표 첫 번째. 첫 번째.